예배 시작할 때에 함께 불렀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 찬송은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38살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 블리스가 불의의 사고로 죽기 몇 달 전에 어거스타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리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곡이 저 찬송가라고 합니다. 승리와 환희의 죽음을 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지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본인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부활과 승천을 노래하는 그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1절 가사처럼 환희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곡이 이 161장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승천일은, 예수의 승천일은 교회력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근데 서구교회가 주중에는 모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거쳐서 거꾸로 서구로 넘어갔다면 한국 사람들 열심 때문에 승천 목요일 해서 목요일 행사를 크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서구 교회는 주중에 안 모이거든요. 주일날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천일을 지나가고 나서 주일에 승천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서구 전통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마지막 단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뒤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또 성령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이 대목을 기록하도록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승천에 관한 짤막한 문구는 여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다.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단어가 엑세가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세가넨,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이 귀에 들릴 겁니다. 엑세가넨, 엑소도스, 출애굽.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8번, 누가복음 여기 1번, 9번이 쓰이고요. 3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 엑세가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단어가 특별한 것은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을 풀어낼 때에 출애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엑세가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바꿔 말해서 누가는 이미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감람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마치 출애굽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높이에서 바라보고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법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50절 제일 앞에 쓰는 단어가 엑세가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50일의 마지막 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낙심했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갔던, 친구하며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이끄시는 것이 50절 말씀입니다. 누가의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홍해를 지나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은 단지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옛 습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전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걸음을 혼자 걷게 하지 않고 데리고 나가셨다. 엑세가넨, 데리고 나가셨다. 친히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걷는 장면을 5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막막하고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새로운 힘이 우리 두 다리와 지친 마음 가운데에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50일에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설명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다가 이 제자들의 모습, 제 생각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전과자예요. 전과자들. 예수 배신하고 나는 안 그래요 하고 있다고 거두려매 거짓말쟁이가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의시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질투로 가득했던 전과자들입니다. 삶 속에서 십자가 앞에 가기 전까지 전과자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그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분위기 적응이 안 돼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부끄러워서 예수 앞에서 눈도 못 쳐들고 고개 숙이고 등 돌리고 있는 이 못난 제자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 복의 수혜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이 선언되면 좋겠어요? 3부는 조금 소심한 사람들이 보였나 봐요. 1, 2부는 자신 있게 나라고 하던데. 그럼 나를 빼놓고 누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빼고 나면. 복을 받으려면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좀 잘 듣고 모범생인 사람들이 복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되면 나라가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복 주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전과자예요. 모범생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 훈련 그렇게 시켜놨는데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싸우고 있고요, 질투하고 있고요, 못마땅해 하고 있고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도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있고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우열 가리게 바쁜 이 사람, 이 제자들, 소위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 대놓고 자기는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슴을 채우고 내 삶을 채워서 부활의 주님으로만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입술, 마음들이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복을 선언하시는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사랑꾼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으로, 내 힘으로 서려고 할 때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배신자가 되어지고 전과자가 되어지지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절 지나고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누어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누가 땅을 샀대요. 돈 많이 벌었네, 축하해요. 하지만 속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요. 누구네 집 아이 낳았대요. 근데 우리 집은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박수는 쳐주지만 마음이 별로예요. 이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큰 기쁨이지만 옆에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표현이 카라스 메갈로스, 큰 기쁨, 대단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내 눈앞에서 모든 왕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의 왕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빌라도가 무섭겠습니까? 네로가 무섭겠습니까? 세상 어떤 주권자가 무섭겠습니까? 나의 주님은 하늘의 왕이신데요. 그때 누리는 그 뿌듯함, 그 감격, 누구도 이제는 나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소리다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자들을 데려다가 갈릴리 어부로, 너 옛날에는 세리였잖아, 너 옛날에는 전과자였잖아, 너 옛날에는 나쁜 놈이었잖아,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도, 빌라도도, 유대인 군중들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무엇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오직 내 마음에 좌우되어서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로 내 삶이 채워지고 나면 우리의 얼굴은 기쁨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얼마나 예쁘게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을 막 시작할 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가랴, 천사,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때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대서사시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기초해서 누가가 또 한 번 기록한 책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삶을 이끌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개봉한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무덤 안에 넣고 돌로 문을 만들고 막아버립니다. 그럼 혹시 있을지 모를 밀란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돌문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제 로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문이 잘못 퍼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쿠데타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원로원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인 클라비오스라고 하는 호민관 군인이지요.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의 시신을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비오스가 자기 보좌관과 더불어서 예수의 흔적,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들을 찾아서 마을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Welcome, Clavius. Come join us. We're free. Touch thi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know that I will be with you always. Tribune, do you truly believe all this?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뒤에 승천하신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12제자만 만나셨을까요? 그 대목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가상의 스토리가 저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서 성경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요한이 한 줄로 적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일들, 또 다른 기적과 이사와 말씀과 병자 고침이 있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텐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의 증인은 1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단지 예수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삶만을 위한 사건도 결코 아닙니다. 호민관 클라비오스는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예수의 부활했던 자리에 찾아가고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찾아가고 갈릴리 153마리 고기에 잡힌 데도 찾아가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요. 40일 동안 같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있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을 본 뒤에 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안 돼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그걸 마지막 장면, 그 찐빵 모자 썼던 여관 주인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지요. 정말 믿으세요? 나 믿어요. 그리고 하는 마지막 대사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호민관 반지도 빼어버리고요, 호민관의 복장 다 벗어버리고요, 그도 무명의 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까지 있었던 내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어제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부활의 새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멋진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소유한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